다 같이 묵상 기도 올림으로써 주일 예배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장소와 시간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부여잡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대장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4장 찬송입니다. 14장 찬송가 14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련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가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지 삶은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올립시다. 찬송가 209장입니다. 209장. 찬송가 209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찬송가 옆자 한 장 더, 옆에 장 208장 한 장 더 올립니다. 208장 찬송 한 장 더 올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믿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어린 달보다 더 많은 자질도 눈보다 더 익숙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든 내 맘에 기쁨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5절 나 이제 찬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찬성을 향하여 내가 구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7장 12장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2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차지하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니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해서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가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로 내려갔음이더라 하더라. 아멘. 기도입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스승 되셔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르고 진실하게 깨달아 바른 신앙으로서 저희들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소유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번 주에 저희가 이스라엘 저번 주에 저희들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신앙의 대장부로 성장하는 장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자는 7년 대환란 가운데 광야로 피해서 성장시키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광야는 교회를 말하고, 교회로, 이 말씀 있는 교회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지니까 7년 대환란의 때에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신앙의 대장부로 성장하는 장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신앙의 대장부로 성장하니까 자신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능히 드릴 자로 신앙이 성장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귀가 시기 질투를 내는 거예요. 시기 질투를 내면서 이제는 자신의 때가 찼음을 깨닫고서 자신의 있을 터전을 차지하기 위해서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놈이 천상으로 올라가서 천상에서 자신의 거할 처소를 찾으려고 하니까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찾지를 못하고 미가엘 천사장과 싸움이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싸움에서 벌어지고 그 싸움에서 사탄이 패하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12장 7절 8절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사탄으로 더불어 싸울세 사탄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능히 이기지 못하여 다시 이후로 하늘에서 자기 있을 곳을 차지하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과 용인 사탄과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여자에게서 나온 유대인들이 광야인 교회에서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성장했어요? 자신의 목숨으로서 적 그리스도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양육받아 목숨으로서 순교하여 구원을 얻어 휴거함을 당하게 되자 붉은 용인 사단은 화가 나서 하늘로 올라가서 천상에서 자신의 거처를 찾으려고 하다가 전쟁을 담당하는 미가엘 천사장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제가 요한계시록 12장의 초도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에는 주로 사람에게서 징조가 일어나고 또한 7년 대환란 때의 마지막 때인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의 때에서는 천상에서 현상들이 일어난다. 징조가 일어난다. 그 징조 가운데 하나가 1월 성신이 어두워지고 하늘의 별과
해가 빛을 잃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한번 보세요. 미가엘 천사장과 사단인 용과 싸움이 벌어지니까 하늘에 1호 성신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겠죠. 이러한 때에 사탄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닫고 자신의 처소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탄이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싸움을 하였으나 패하게 되자 사탄은 다시금 세상으로 내어 던진 바 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건을 창세 이전의 사건인 사단인 하나님에게서 자신의 주의를 잃고서 쫓겨난 사건을 두고 말합니다. 그러나 본절의 사건은 7년 대환란 가운데 있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붉은 용인 사탄이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닫고 자신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입니다. 자,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6개월인 1260일 동안에는 여자가 낳은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신앙의 양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숨으로서 순교함을 당하고 휴거함을 당하게 되자 자신의 거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천사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7년 대환란 가운데 유대인들을 삼키려고 하는 붉은 용과의 싸움이 일어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의 말씀이 키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천지인들이 이 사건을 두고서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 아닌 이루어진 사건으로 보아요. 그래서 잘못이다. 그들이 요한계시록 1장 19절의 말씀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도 알아두어야 신천지인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당신들 모르는 게 있다. 이 사건은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지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아멘. 붉은 용인 사탄이 다시금 쫓긴 바 당하게 된다. 붉은 용인 사탄은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가엘과의 천상에서의 싸움에서 패함으로써 다시금 세상 밖으로 내어 쫓긴 바 당하게 됩니다. 본문의 다시라는 말은 이후로 더 이상, 그가 더 이상이라는 뜻으로 하늘에서 자신의 거처를 차지하지 못하게 됨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천장에서 올라가서 그냥 자신의 처소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차지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금 세상으로 쫓겨나죠. 세상에서 쫓겨나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3장에서 천사에서 쫓겨나서 세상 가운데로 쫓겨나서 자신의 거처를 차지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누구를? 사람을 이용합니다. 사람을 이용해서 적그리스도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활동하게 만들어주죠. 그 사건이 13장의 내용입니다. 자, 12장 9절의 내용입니다. 붉은 용인 사탄의 소개입니다. 붉은 용인 사탄의 소개. 사탄이라는 놈이 어떤 놈인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내어 던진 바 당하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든 온 천하를 꿰는 자더라. 세상 밖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던진 바 당하더라.
사단은 환상의 표적 가운데 용인 사단이 미가엘과의 싸움에서 패함으로 이 세상에서 내어 쫓긴 바 당하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로 큰 용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였습니다. 큰 용 그랬습니다. 큰 용, 이 용은 화를 유혹하던 그 뱀을 뜻합니다. 뱀, 사탄, 용,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유혹하던 자라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붉은 용인 사단은 하늘에서 자신의 처소를 확보하기 위해 미가엘 천사장과 싸우다가 패해서 큰 용인 사단이 내어 쫓긴 바 당했습니다. 내어 쫓기니 이 말은 그가 그로부터 천사장에 의해 내어 던진 바 당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그는 곧 사탄이고 옛뱀 처음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옛뱀 이 말은 호 아르카이오스라는 말로 원래의, 고대의, 옛날의, 시작, 기원, 처음이라는 뜻의 형용사 아르케의 남성 단수 복수니까 주격이니까 그 처음으로부터라는 말로서 하와를 유혹하던 자라라는 뜻입니다. 그는 마귀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자, 마귀하고 사탄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탄은 대장이고 마귀는 졸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마귀나 사탄이나 같은 놈이에요. 마귀 이 말은 비난하는 자, 고소하는 자, 이간하는 자라는 뜻이고, 사단 이 말은 고소자, 배역자, 대역한 자라는 뜻으로서 그는 예수님까지도 유혹해서 하나님의 뜻인 후속 사역을 방해하여 덤비려고 했던 자입니다. 12장 10절입니다. 12장 10절. 12장 10절 한번 읽어봐요.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그의 형소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내어 던진 바 당하였더라. 본절의 말씀의 키는 요한계시록 6장 10절로 11절에 있어요. 거기 읽어봤어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 11절 읽어보세요. 거기에 키가 또 있어요. 자, 시작.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선언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까 11절에 시작.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로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6장 10절로 11절의 내용은 7년 대환란 전에 순교함을 당한 자, 순교함을 당한 자들이 하늘에서 이제 찬송하는 장면입니다. 주님의 공중강림은 7년 대환란 전에 있게 될 사건임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이 내용이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함을 얻어 순교하는 무리가 늘어나자
마귀는 이를 시기해서 천상에까지 쫓아갔으나 미가엘 천사장과의 싸움에서 패하게 되어 세상 밖으로 내어 던진 바 당했습니다. 이에 천상에 올라간 구원 얻은 자. 여기서 12장 10절에서 구원 얻은 자 누구예요?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 얻은 유대 백성들이죠. 그들이 구원 얻은 자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뭐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붉은 용인 사단이 미가엘 천사장과 싸워서 사탄이 패함으로 세상 가운데로 내어 던진 바 쫓긴 바 당하는 것을 보고서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내어 던진 바 당하였고 라고 해서 7년 대환란 이전에 순교함을 당하여 먼저 올라간 자들이 있음을 말합니다. 본문의 사건에. 그러니까 보세요. 12장 10절의 내용은 7년 대환란 가운데 올라간 자들이에요. 주님의 공중강림과 휴거와 부활은 7년 대환란의 사건 이전에 있다. 이 것을 분명하게 이 대목에서 답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만 잘 알고 있어도 주님의 공중강림이 먼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7년 대환란 전에 있어요. 이와 같이 7년 대환란 이전에 이미 순교함을 당해서 이미 천국에 올라간 자들은 자신의 형제들인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내어 던진 바 당하였고 라고 해서 마귀 사탄이 죄악 세상 가운데로 내어 쫓긴 바 당한 것을 보고 기뻐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에서 보는 거예요. 천상에서 마귀가 내어 쫓기는 것을 봐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보고서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내어 던진 바 당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천상에서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가엘과 마귀의 싸움에서 마귀 사탄이 패해서 죄악 세상 밖으로 내어 던진 바 당함을 보고 천상에 올라간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11절의 내용입니다. 11절의 내용. 7년 대환란 가운데 천상에 올라간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가 한번 봅시다. 계시록 12장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12장 11절)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 계시록 12장 11절 그러므로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에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니 여기서 생명은 어떤 생명?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죠.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순교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자들이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지키는 것을 뭐로? 목숨으로서 순교함으로 인해서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육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던 자들이라.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때에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목숨으로서
주를 시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어떻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길래 육신의 생명을 내어놓는다 그랬어요. 마태 10장 28절에 육신의 생명과 임시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있는 자라야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목숨으로서 주를 시인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게끔 신앙이 성장했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광야로 피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으로 양육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양육이 없이는 이런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7년 대환란 가운데 순교해서 구원함을 얻어 천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들의 신앙을 말하기를, 첫째로 7년 대환란 기간인 전 3년 6개월 동안 광야에서 신앙이 성숙되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신앙은 성숙된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나라인 천상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자들은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해서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어. 계시록 14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들의 신앙 어떤 신앙이었는가 또 거기도 읽어봅시다. 계시록 14장 4절 5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자, 거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던 자들이다. 뭘로 따라갔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따라갔던 자들이다. 가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점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고, 또 14장 5절 읽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렇죠. 그런 자들이었더라. 그러니까 몸으로 더럽히지 아니했던 자들이다. 아멘. 자,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와 같은 신앙으로 성장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어떤 자라야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멸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예요? 저희 몸. 예, 몸이 너의 몸으로. 아멘. 그러니까 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보고서 성전이라고 말하는 건 잘못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내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성전을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어디다 쌓으시려고? 우리의 몸인 마음에다가 심어 놓으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흠이 없는 자로서 거룩함을 지킨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어린 양이신 주님을 위해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내어 놓을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함을 얻어 천사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자들은 그들은 죽기까지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던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저 그리스도의 핍박과 죽음에
위협 앞에서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은 잠시 잠자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잘 들어요. 죽음이라는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죽었다라고만 말하면 안 됩니다. 사망이라는 말 가운데서도, 사망, 죽음이라는 말 가운데서도요, 세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코이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잠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마비되었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영원한 생명의 죽음을 말할 때는 그러니까 불신자의 죽음을 말할 때의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말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자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죽음의 신앙이 아니라, 영혼이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잠자는 코이마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아나스타시스라고 해서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은 죽으면 다시 일으켜 세우지 못하지만은 잠자는 자는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자는 신앙으로 살아야지 죽음의 신앙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세 번째, 7년 대환란 가운데 이긴 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세상에서 이긴 자의 신앙으로 성숙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증거됨의 말씀 가운데, 말씀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신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신앙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등급이 있어요. 마음으로서 주를 시인하면 뭐예요? 이는 마음으로 주를 시인하면 신자예요. 아멘. 그러나 삶으로 주를 시인하면은요, 삶으로 주를 시인하고 살아가면 이는 성도, 거룩할 성자, 무리도. 그래서 삶으로서 주를 시인하면 성도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게 되면 그는 뭐예요? 네?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십자가 지고서 주님을 쫓아가면 이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또 목숨으로서 주님을 시인하면 이는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신앙에도 등급이 있어요. 마음으로서 주를 신하고 살아가면 신자예요. 또 삶으로서 주를 신하면 이는 성도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쫓으면 이는 제자예요. 또 목숨으로서 주를 신하고 살아가면 이는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신자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성도가 많을까? 신자가 많을까? 신자도 못 되는 자들이 많아요, 교회. 교인이에요, 교인. 교인은 뭐예요? 배움을 받기 위해서 그냥 쫓아다니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신하거나 삶으로 신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좋아서 온 거예요. 사람 좋아서. 사람 좋아서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들. 그냥 교인이지 신자나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눈여겨볼 줄 알아야 돼요. 믿는 자들. 성도.
어느 나라도 성도잖아. 아니. 이와 같이 이들의 신앙은 육신의 임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귀중히 여긴 자들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사역자로서는 사도 바울처럼 마태복음 10장 28절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자들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마태 10장 28절 읽어봐봐요. 이 신앙이 너에게도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도. 마태 10장 28절 이런 신앙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과연 있느냐 이거예요. 몸은 죽여도 아 그렇게 읽으면 안 되지. 몸은 죽여도 그러지 말고 육신의 몸은 죽여도 이렇게 읽어야지. 그래야지 의미가 확 와 닿지요. 자 읽어봐요. 다시 시작. 육신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뭐예요? 죽이지 영원한 못하는 생명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가 누구예요?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육신의 몸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한꺼번에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창조주를 두려워하라.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7년 대환란 때에 유대인들이 자신의 육신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으로써 주를 신하여 순교함을 당하자 마귀인 사탄 역시 당황하여 자신이 행할 바를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번째, 믿는 자들은 임시 생명인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읽어봐봐요. 요한복음 12장 25절. 읽어요.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신의 생명이 무슨 생명?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되지만은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리로다. 아멘. 다섯 번째, 7년 대환란 때에는 예수님을 목숨으로 신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지금은요, 지금은 삶으로 신해야 합니다. 삶으로 신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삶으로 신할 수 있나요? 힘들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삶으로 시인해야 성도니까. 성도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자는 못 들어가요. 아멘. 신자는 못 들어가. 7년 대환란의 때에는 핍박자인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를 받지를 아니하고 우상에게 병비하지 아니하므로 자신의 임시 생명인 육신의 생명을 주를 시인함으로 순교함을 당해야 구원함을 보장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 13절 읽어봅시다. 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땅이 아니에요. 여기 세상이에요.
땅인 세상을 말하고 바다는 세상의 연합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화 있으신저가 아니에요. 저주를 받으신저. 왜? 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내가 쫓기면 세상 가운데 내가 쫓긴 바 당하니까 두렵다 이거예요 지금. 한글 개역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문 성경에서는 미가엘 천사장에 의해 내어 던진 바 당한 사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남겨진 자들이 당하게 될 후 3년 6개월인 42달 동안의 혹독한 시련을 당하게 될 이유인 디아토호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서 세상 밖으로 내어 던진 바 된 그 사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남겨진 자들이 큰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7년 대환란 가운데 부활 승천한 자들은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에서 표적을 보기를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6개월 동안 이 세상에 남겨진 자들은 미가엘 천사장과의 싸움에서 패하여 세상 밖으로 내어 던진 바 된 붉은 용인 사탄으로 말미암아 시련의 때가 심함으로 7년 대환란 가운데 겨우 구원함을 얻어 부활하여 휴가함을 당하여 승천한 그들은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왜? 후 3년 6개월에 혹독한 시련 안 받으니까 기뻐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가 7년 대환란 전에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에 휴가함을 당하지를 못하면 그는 불행한 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는 자는 7년 대환란 전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에 부활 휴가함을 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휴가함을 당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혹독한 시련 당해야 되니까. 믿었어도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겨질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겨질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이 남겨지느냐? 교회 다녀도 지금 신앙생활을 해도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겨질 자들이 있습니다. 첫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읽어봐요. 읽어요. 약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약한 역사를 자가요? 따라 약한 자야? 악한 자야? 악한 자의 임함은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또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왜?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보장받지 못함이니라. 진리의 말씀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랬다 이거예요. 진리 지식에 의해서 살아가지를 못하고 표적을 보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남아야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기도원 쫓아다니는 자들 아마 다 남아야 될걸. 기도원이나 쫓아다니면서 응? 표적 보기를 좋아하고 병 낫는 거 좋아하고 그런 자들 남아야 될걸. 남아 있고. 두 번째 어떤 자들이 또 남아야 되느냐? 계시록 2장 20절 읽어봐요. 읽어요. 계시록 2장 20절. 읽어요.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함이니 왜?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우상제물 먹으니까 어떻게 되니까 21절 이거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 불법적인 선관계 매춘을 회개 하고자 아니하는도다.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병상 가운데 던지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란 7년 대환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상잠을 먹고 신앙 양심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간음을 행한 자들은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겨진 바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자들이 또한 남느냐? 계시록 8장 13절이에요. 읽어봐요. 계시록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네. 땅에 거하는 자들 그랬는데 거기 거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땅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묶어서 세상에 안주하고서 살고자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가운데 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자들일까요? 세상 가운데 마음을 뺏긴 자들, 세상 가운데 물질을 뺏긴 자들, 세상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까지 거다 다 뺏긴 자들. 천상이라는 천국에 들어갈 마음은 없는 거예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대부분이지 뭐. 대부분. 교회 왜 다녀요? 마음 편하려고. 이런 자들. 교회는 다니긴 다녀요. 그러나 천국에 가겠다는 욕심은 없어요. 이 세상이 그냥 좋은 거야.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당신한테 돈이 15억이 생겼어요. 15억이 생겼는데, 이 15억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15억이라는 돈이 생겼어요. 그런데 당신 내 이름 주고, 어떻게 하겠냐고. 아니, 내일이 죽는 게 아니라, 15억이 생겼는데 그 돈 가지고 제일 먼저 뭐 할 게 있냐고. 뭐 할 거예요? 제일 먼저 15억이 생기면.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말하는 세상에 거하는 자들은 그냥 세상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마음이 세상 가운데 돌아선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에 안주하여서 살고자 하는 자들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겨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 부류가 남아요. 진리의 말씀 사랑하지 않고 표적 쫓아가는 자 남아야 합니다. 첫째. 두 번째, 우상 재물 먹고서 신앙 양심이 어두워져서 영적 간음을 행하는 자 남아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안주하여 살고자 하는 자 남아야 합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겨진 자들은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목숨으로서 순교함을 당하지 못해서 이 세상에 남겨진 자들은 세상 가운데로 내어 던진 바 된 사탄에 의해서 화를 당해야 합니다. 크게 분하여, 이 말은 경노하다, 성나게 하다, 매우 성내다라는 뒤모의 남성 단수 목적격이니까 이는 마귀도 자신이 세상에서 활동할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닫고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6개월인 42달 동안에는 혹독하게 유대인들과
이 세상에 남겨진 자들을 핍박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똑똑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남겨지지 아니할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재점검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남겨지지 아니할 자로 살아드리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